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기쁨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복을 안 입고 또 혹여나 해가지고 이게 위를 겉옷을 갖고 왔다가 다시 차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는 이유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구두를 잘 안 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부천에서 왔거든요. 부천에서 인천에 넘어오다 보면은 이제 부천 상거리인가요?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세요? 인천에 살면서 공동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아직 젊어서 때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뭐 오다 보면 그 공동묘지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살아 있을 때는 우리들처럼 환경과 상황과 어떤 조건 때문에 아주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에도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 막 소리쳐도 시끄럽다는 사람도 없고, 뭐 지나가면서 발로 차도 뭐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좀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한 것처럼 스톱하면 스톱 멈춰서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 종된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뭐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그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멘이 없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난 은혜 받고 막 뜨거울 때도 나 정말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어. 어디든지 갈 거야. 그런데 막상 닥치면은 쉽지 않아요. 그게 내 결단하고는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몸이 젊으니까 몸이 막 불같아가지고 막 들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젊어 봤는데 여기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있군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여기 주안 지방에 있었거든요. 여기 바로 주안역 앞에 가연교회라고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7년 동안 하다가 어린이 사역하고 막 그래서 한참 했었는데, 이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어떤 상관없이 부천으로 부목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 아이들 여기서 훈련하고 같이 했던 아이들이 목사 배신했다고 막 그런 1년 동안 막 전화 받고 그랬어요. 참 안타까웠고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지금 지나가서 좀 그랬지만은 지금도 가끔 그 친구들이 청년이 됐는데 전화가 와요.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아가지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걸이를 안 가져왔네요. 색스폰을 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수도 있을 테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색소폰이라는 게 원래 리드를 통해서 올려나가는 건데 리드를 좀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말로 가지고 처음에 막 당황했어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선생 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새 계명을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체에는 사랑이 사랑 덩어리야. 그냥 뭐 사랑이 막 철철 넘쳐요. 다 모든 게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 덮일 수가 있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사랑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맞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거짓도 없으시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우리가 뭐 찬양으로 가사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해요. 내가 좋을 때만 막 사랑한다. 막 내가 막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막 그런데 별일랑살이 뭐 있는 것 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한번 우리 찬양단이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찬양단 여기 교회가 크고 막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막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거 있죠. 한번 아주요. 이름 뭐 잘 안 되네 이게 이런 것도. 반주 나가셔도 돼요.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 세 개를 다 들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잘 불진 못하지만은 조금씩 이런 소리구나. 제가 좀 전에 부른 거는 테너, 아까 부른 건 알토고, 맨 마지막에 부를 게 소프라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늘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이런 예배입니다 하고 했을 때 김성호 목사님 거기 딱 치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잘 모르나 봐. 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고, 정작. 결정적일 때 믿음을 내보여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그냥 믿음이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뭐 주님을 봤던 사람도 그런데 안 본 우리들이야 뭐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좀 전에 그 찬양단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복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세상을 보나 사람을 볼 때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것, 그게 뺏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막 놀래잖아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격과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정말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맞는 또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하나님께 박수 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죠? 저도 하나님 사랑 무지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받은 복을. 정말 받은 복 세어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숨 쉬는 것부터 내가 살아가고 걸어대 있는 거.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내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갈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축구를 하고 싶은데 못 해요. 막 공만 보면은 막 뛰어가고 싶은데 다리가 이게 조금만 뛰면은 이게 그냥 연골에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걸레라고. 연골이 하도 막. 제가 여기 주안지방 여기 있을 때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가가지고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놓고는 매일 나간 것 같아요. 걔들 막 이렇게 가족들 결손 가정들 막 데려다가 하여튼 1년에 한 팀씩 만들었어요. 가지고 이 연예 대회에서 2번이나 준우승했어요. 막 준우승 다 2번 팀 그 큰 교회 계산중앙 이번에 중부연회인데 그 팀한테 2번 다 깨졌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교회 학교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 축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작은 교회들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막 그 팀들 축구 막 시커먼 애들 데려와가지고 우리는 맨 땅에 헤딩했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제 축구 보고 막 이래. 근데 막 어떻게 해야 돼? 힘 없으니까. 그때는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막 성도들 막 데리고 오고 막 그 감독 교회잖아요. 감독님도 오고 막. 그런데 우리는 그냥 깨지지 해가지고 유니폼도 그냥 어디서 간신히 구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해서 올라갔는데 힘들더라고요.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2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애들은 막 낙심해 있고 이럴 때 그때 때마침 이 사탄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기 부천에서 부목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회인가 보다. 힘들고 그냥 접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지방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목사님도 축구 좋아해서 합쳐주고 부천에 갔는데 그게 내 생각이죠. 주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게 제자로서의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금 제가 너무 편하고 좋고 우리 교회도 성장이 많이 됐고 그래요. 만약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일 거예요. 욕심.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양손에 다 쥐고 또 주면은 그거 이렇게 놓고 또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내려놓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내려놔야 또 가질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안 내려놓고서 더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고 옆에 사람도 주고 다 주고.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줘. 뭘 줄 거야?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맨입으로 사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제 딸아이가 지금 시집도 안 가고 33이나 됐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하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는데 야, 넌 시집 안 가냐? 돌아다니는 게 좋은 건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요즘 여기 젊은이들 시집 때가 되면 빨리 가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좀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걱정돼요. 여기 젊은이들. 우리 딸 둘이나 있는데 30씩 넘었는데도 아직 안 가요. 근데 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참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자기 유익 구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물론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이 없어서 이야기를 했겠죠. 사랑이 제일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찬양했던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있다가 나그네로 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명을 한다고 뾰족한 것은 없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이 안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그랬어요. 명령은 내 뜻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그냥 전쟁 시에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명령은 예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우리 그 주님이 제자로서의 그 길을 이야기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14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이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곳에 우리가 가려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젊음이 무기예요. 근데 젊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이 먹어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여기서 찬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니까 찬양 그 음악,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은 이게 막 노래 뭐 이게 막 그 있잖아요. 뭐 소리나 뭐 이런 것 막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뭐 대부분 뭐 제가 성가 지휘도 하고 뭐 했는데도 다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체육 예체능인 사람들 보면은 정말 기술적이고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성악 전공이고 제 큰 딸도 성악 전공이고 제 작은 딸은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저는 이제 합창지휘를 전공을 했는데 그 뭐 우리 친구들이 다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제일 날라리 전공자예요. 왜냐하면 이 색소폰이 사람들을 막 보면은 색소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색소폰도 잘 부르면은 듣기 좋아요. 뭐 꼭 술집에서만 막 불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좀 부를 때는 딴따라 막 이래가지고 싫어했어요. 저희 집에도 색소폰 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클래식만 좋아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색소폰을 잘 많이 불질 않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목사가 설교만 하지 그 색소폰을 왜 부냐고 이럴까봐 잘 불질 않는데 불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은 좀 딸리니까 뭐 그래도 색소폰이 조금 되거든요. 우리 되는 것 같죠, 그죠? 전공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한 곡을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제자는 우리의 기술, 재능, 돈 많은 것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능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우리 아시죠? 복음서인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믿음만 있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으면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뭘로 나타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불복종은 그냥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큰 기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찬양하는 그대로,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 가사대로, 음악적인 것 말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가사에 담긴 대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세상에 죄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정말 우리끼리만 여기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